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바꿔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맨날 같은 소리로만 하면은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목소리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에 이 컨퍼런스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좀 급하게 갔다 왔는데요. 이 포르투갈에서 열렸던 이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조금 장소도 바뀌었는데 목소리까지 제가 좀 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연장선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믿음이 원래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사람이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실행해 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이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왔었는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리따운 내 아내 빼앗길까 봐.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울까 해서 누이라 속이기로 작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바로 왕 앞에서 그는 처절하게 남편으로서도 모든 이끌고 가는 어떤 리더로서도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 바로 왕궁으로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 때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를 왕궁으로 들여보낸 이후에 그날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사례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모든 물품과 모든 이러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금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실수하시는 그 아브라함 한 번 실수해서 그 약속의 이 자녀를 그대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다루어 가시고 돌보 가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이 실수와 실패와 이 모든 경험 속에서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서 거기에서 머물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시금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때로는 철저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과거에 얽매여서 더 이상 내가 너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매여 있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끝까지 그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심지어 어디까지요? 바벨론 포로로까지 인도에 가시면서 다시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실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43장 그 내용을 쫙 보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요. 오늘 여기서도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품이 이제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롯과의 결별하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좀 달라진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래서 두 시선이 있었어요. 소돔 땅을 바라보는 롯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시선이 오늘 두 가지로 나오게 됐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느닷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롯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 그리고 그와 연합한 이 동방의 이 나라들, 강력한 이 나라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오늘 그러한 쭉 이야기 내용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가운데서 쫓아가서 318명의 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자를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다시금 조카 롯을 찾아오고 재물을 회복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좀 밋밋한 것 같지만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오늘 14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바로 앞 16절까지를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도저히 아브라함이 가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보다도요. 오늘 이 14절에서 17절, 14장 17절에서 이 18절을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이 전쟁을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두 왕이 영접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두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오늘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시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에서 2절을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쳐부수고 돌아오는 이 전쟁, 어떠한 전쟁인가를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와 시납과 소보임 왕 세베델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오늘 지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한 동맹국이 이 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강대국이죠. 그리고 시날이라고 하는 거, 후에 이 바벨론의 모태라고 될 수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 그래서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왕이 아므라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나라예요. 엘라살, 유프라데스 지역의 풍요로운 이 국가에 있었던 그 나라예요. 고임, 후에 아수르라고 불리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근처의 접경의 이 국가들인 거예요. 아주 강력한 국가들이 지금 한 연합 국가가 되어 있는 이 상태인 거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예요. 이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 14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그 밑에 이 서방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5나라가 있는데, 거기 그 나라들이 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이 연합 국가들 조공을 바치는데 13년째에 대해서 이거 뭐야, 우리가 이렇게 꼭 살아야 돼? 하고 그때 배반을 합니다. 13년째 되던 해. 그래서 14년째 되던 해에 이제는 이 연합군이 이제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력한. 그런데 이 5나라도 만만치가 않은 나라인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거인, 이 거대한 이 장수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군 앞에서는 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힘 앞에는 처참히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 놓인 거죠. 여러분 혹시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한자 수거 보셨나요? 당랑거철은 뭐냐면, 이 수레를 딱 올 때 사마귀가 딱 하면서 버티고 서 있는, 여러분 그 사마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가 싹 이 패배를 당하고 어떻게 돼요? 소돔에 있는 이 롯과 그의 가족, 모든 재물도 다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 버린 이 상황이에요. 소돔에 있던 어떤 사람이 거기서 도망 나와서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은 이 5개국의 이 나라도
엄청난 힘이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개 연합국 앞에서는 그대로 패해버렸던 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이것은 누구의 힘이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16절을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서 어떻게 해요? 쫓아갑니다. 며칠을 걸려서 따라잡아서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이 롯을,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리고 가솔들과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 전쟁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두 왕이 제시하는 게 있어요. 두 왕이 제시하는 것, 오늘 그 내용인데요. 과연 이러할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그랬을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 기가 막힌, 어찌 보면은 자기 평생에 있어서 318명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자아도취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로 모든 것 평생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약을 먹고 왔더니 참 붕 뜬 느낌이고 아주 그래요. 그래서 말이 조금 못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때로는요, 역설적이게도 이길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318명, 여러분 대표적으로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한 어떤 또 다른 전쟁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몇 명?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지만 말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드온과 300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기드온 용사, 300용사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미디안이 그때 사사 시대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디에서요? 포도출에 거기에서 타작하는 겁쟁이였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사와 싸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32,000명으로 나가죠. 하나님이 줄이라고 명령하세요. 22,000으로 줄여요. 10,000명을 줄여요. 더 줄여라. 여러분 거기서 줄일 때에 물 먹는 방법,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은 쳐다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케 하시는데, 이 전쟁도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잘나서 300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임을 적은 숫자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그러한 이 내용들이에요. 이길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전쟁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이 모습들, 대표적으로 더 나아가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 무력한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시는, 사탄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모습은 무력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참 놀랍게 이겨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요새 우리가 출애굽기 읽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뭘로 변하죠? 뱀으로 변해요. 애굽의 술사들도 던지니까 뭘로 변하죠? 뱀으로 변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세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그 지팡이, 그래서 뱀이 삼켜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장대 위에 달리세요.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놋뱀이 달린 것과 같이 그런 이야기 하죠. 놋뱀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놋뱀이 되어서, 그러나 저주받은 그 놋뱀, 오늘 그 저주받은 놋뱀과 같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집어삼키는, 출애굽기에서도 아론의 그 지팡이로 통해서 뱀을 사로잡아 먹어버리는, 이게 아주 그런 이 모습인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이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리는 내용을 거기서 미리 보여주는 이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와 사망이 되심으로 우리가 받을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리시는 이 사건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요.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나약한 이 사망의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리시는 이 사건들, 아브라함의 이 보잘것없는 이 출격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처럼 성도의 전쟁은 성도가 힘을 길러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승리케 하신 이 사건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포로되었던 이 롯과 부녀들이 다시금 구출해 되는 이 사건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그동안 데리고 다녔던 이 조카 롯이 그래도 매정 없이 너는 우하고 하면 내가 좌라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여지없이 떠나는 이 롯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 그것을 가지고 또 롯을 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나 하나의 아니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이 롯과 같은 이 롯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이 승리, 세상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온다고 했을 땐 개선장군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이건 거의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이뤘던 이것보다도 더 큰, 그죠? 지금도 이 이순신 장군의 이 해전에 대해서는 이 외국에서도 이것을 전술을 배워간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승리 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내 의로 가질 수 있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시험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도 오지만 풍요로울 때, 그리고 성공 이후에도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지금 막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조카로또 구해냈고 재물도 찾았고 이젠 좀 쉬어도, 이제는 그 승리를 좀 누려도 될 법한데 그때 어떻습니까? 두 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왕이 멜기세덱인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강의 왕, 족보도 끝도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살렘 왕이 나와서 딱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이거는,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좀 어깨를 좀 세울 법한 상황인데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 내가 승리한 것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야. 말은 맞아. 그죠?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뭔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는 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의미로 거기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10분의 1을 처음 드리는 것이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셨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한 주간의 삶, 내 한 달의 삶, 내 평생의 삶을 누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고백으로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이 평강의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러할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멜기세덱이 어떻게, 얼마나 높은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인가 이것보다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의 하루에 나기 전부터 나온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제사법이나 이런 계통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있는 이 사람인 거예요. 보통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레위 계통에서 뽑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도 레위 계통에서 나온 참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면서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면 멜기세덱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지위가 어떻게 높은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멜기세덱보다 비교할 수는 없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 제사장이고 우리의 이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이제 요약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왕이시고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축복이 끝나자마자 소돔 왕이 다가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합리적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너 가져. 아주 교묘한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케 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내가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도 내가 취하라는 아주 교묘한 그 모습인 것이죠. 다만 그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면서 내가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은 것, 들매끈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은 혹시 내가 이것을 가져서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잘 살게 된 건 내가 그렇게 해준 거야, 요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소돔의 재물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 조금씩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케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되지만은 때로는 이 롯처럼 세상의 욕심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끊임없이 빚어가시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손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공의 우리가 순간에 소돔 왕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니 네가 가져라, 넌 좀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승리케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내면 안에 매복하고 또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 육신의 이 습관이나 집착, 중독,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데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위협이나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도 있지만, 보호막도 있지만,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신앙이 더욱더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일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요, 거기에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 너 그것도 잊어버려. 왜?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너한테 해줄 터인데 너는 그것만 갖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 추억하고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 나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지 어쩌라고요. 여전도 뭐 어쩌라고요. 지금 현 상황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도 변함없이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갔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사건보다도 이제는 바벨론에서 다시금 고토로 돌리는 이 사건을 말하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새 일은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 왕 하나를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서 아예 돌려보내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도 이제는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친히 길이 내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예 흘러나오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 메마른 인생을 적셔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 후에 지금 좀 형통하다고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아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넘어지지 말고. 그래서 형통할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히 그리고 더욱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또 우리에게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내미는 그 유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택하여야 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며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